함께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220페이지 한 절씩 우리 교독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이렇게 앉아주십시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그동안 들으셨을 텐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9장에 있는 본문을 읽었는데 19장에 이 배경이 되는 사건들이 뭐가 있냐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오늘 19장에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는 3차 전도여행 중에 지금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1절을 보십시오. 19장 1절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어떤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을까요? 안 믿는 제자들이었을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과거에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믿을 때에, 과거에 믿을 때에,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믿고 영접했는데 그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예?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게 되십니다. 근데 지금 이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근데 앞부분에 가면 또 이런 질문이 한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면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기에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
침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이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입니까? 안 계시는 사람입니까? 계시는 사람입니다. 계시는 사람인데 또 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 뭔가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과 별개의 다른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이 명령에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이 내주하심의 성령 말고 뭔가 또 다른 특별한 성령의 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일 것입니다. 아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성경에는 그거 말고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얼마 넘기지 않아도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2절과 23절을 함께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있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는 장면이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성령을 받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한 번 더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한 장만 더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4절 5절을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미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미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시면서 자, 5절에 뭐라고 그걸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제자들은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6월절 양을 잡는 날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양을 잡는 날 돌아가시고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오순절까지 며칠이냐면 50일입니다. 50일. 그 중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며칠이 지나갔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럼 3일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며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50에서 43을 빼면 며칠이 남습니까?
7일이 남습니다. 대략적으로 7일을 이 제자들이 전심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받은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능력으로 임하는 이 성령의 사건이 바로 성령의 침례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받는 그 성령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으로서 내주하시는 성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이것은 성령의 침례의 사건으로 성경이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동일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고 성령 침례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나는 열심히 이제 헌신하고 열심히 예수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고신교단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교단에서 쭉 자랐습니다. 제가 침례교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장로교단에서 쭉 자라가지고 그 교단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표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점잖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상금을 많이 쌓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제자 훈련도 받고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도 주일 성수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모든 걸 다 절제하면서 지킬 걸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면 정말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또 죄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이 계속 반복하게 됩니까? 아마도 죄를 짓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한 번쯤은 다 고민을 하시고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너무 심하게 드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들고 교회에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술도 마시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또 이성 교제도 결혼을 전제로 한 이후에는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또 주일 성수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다 지켰어요. 열심히 다 지켰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나를 위하신 분이라면 뭔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에게 해주시는 게 있어야 나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지, 내 속에만 들어와 계시지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난다면 그럼 뭐하러 내 속에 들어와 계시냐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제가 그때 군대에서 한참 책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경건에서 닥치는 대로 사서 읽었는데 그 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성령론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꼽은 분이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만큼 이 한국 땅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신 성령론이라면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어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성령론에 대해서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정독을 하고 아주 두세 번 정도 정독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성령이 오시는 내주하시는 사건과 두 번째 성령의 침례의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별개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더 구해야 할 사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령의 침례를 구해야만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단에서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없다라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두 번째 성령의 침례 사건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군대에서 휴가 나갔을 때 집으로 가지 않고 저는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으로 가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신학교로 가겠다는 작정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기도였습니다. 평범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 두 번째 성령에 임하시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제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동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사건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목만 아프고 마음의 허전함만 찾아오고 아무런 응답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0년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절한 마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발견하고 말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서울로 가서 닥치는 대로 집회란 다 찾아다녔어요. 국민일보에 보면 집회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광고를 보고 전부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내적 치유 집회가 있어서 내적 치유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집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그동안 서러웠고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들을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 뒤로부터 오셔서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체험이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냥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의 사건이었어요. 그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제 삶으로 원상복귀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신학교 학부로 이제 들어갔는데 신학교 3학년 때 제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신학교 3학년 되면 이제 다른 교회에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나가게 되는데, 다른 교회 보통 전도사님으로 나가는 나이가 보통 26살입니다. 제가 그때 37살이었습니다. 갈 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갈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은 언제 했느냐? 결혼은 41살 했습니다. 그럼 주변에 아무런 결혼할 만한 자매들도 없고 돈도 없고 사역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초라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그 정오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오 기도회라는 것은 수요일 날 12시가 되면 그 밥을 먹는 걸 포기를 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자 해가지고 수요일 날 정오해야 하는 정오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에 참석해서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10명 정도 남짓되는 그런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인도자의 그 구령에 맞춰가지고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여 삼창 부르짖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아주 특별하게 무슨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그냥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공간 안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들어오시는 것이 보였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오더니 제 몸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제 몸과 하나님의 영이 부딪히니까 하나님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몸에 진동이 일어나게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진동이 일어나니까 이 속에서부터 무언가 묵직한 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혀를 감기 시작하는데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떨면서 2시간 넘게 그 강당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제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고 그리 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쉽게 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어느 장소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민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이 여성분들을 나이 드시면 자궁에 건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궁 건종이 생겼는데 그 자궁 건종이 좀 컸습니다. 수술을 해야만 할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이 수술을 하게 되면 피를 흘려야 되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걸 계속 1년, 2년 미루어 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2번째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가서 쉬고 있는데 잠이 들었는데 손에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유 불문하고 어머니 몸에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궁 건종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뭔가 손에 찌릿하는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자궁 건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2번째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대로 정말로 그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2번째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은혜, 선물 보따리를 분명히 싸놓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이 선물 보따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2번째 이 침례, 영적인 침례,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불가능하다는 걸 못 느낍니다. 왜 못 느낄까요? 열심히 살아보지 않아서 못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못 살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를 학대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영혼을 짓밟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됩니까? 자기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되죠. 한 번도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조차도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사랑하려고 애써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도무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일정 기간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해 두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정한 기간들 동안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불, 연단의 불이 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연단의 불을 지나면 비로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건 그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이제는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기 위해서 전심으로 매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절망하는 시간들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도망쳐 갔습니다. 다들 죽음이 두려웠고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부인했다, 부인하지 않았다,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죽음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던 도망치던 그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불사조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변화를 볼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 바로 중간에 있었던 사건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의 사건이 이들에게 있어졌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두 번째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 있어져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강구하고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덧입게 되는 두 번째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당장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성경 본다고 앉아있고 다 그거 허치거리다 나가서 다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며칠을 기다렸습니까? 7일 동안은 기다렸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7일 동안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무엇 없이는 두 번째 마가다락방 사건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마가다락방 사건이 주어지고 나서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곳에서 7일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셔야지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서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에게 매여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힘으로 아무리 그 속박을 끊고 나오라고 이야기한다고 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속박을 끊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해서 그 죽음의 영에 묶인 자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와야 됩니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을 사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만나는 어디서부터 내리는 양식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입니다. 그동안에는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애굽에서는 농사짓고 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 가축을 길러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으로부터 삶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힘으로는 될 수 없다. 전도든 뭐든 거룩한 삶이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 직분이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을 행했던 대표적인 직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상 10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 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이 뭘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름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13절 435페이지를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는 뭘로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름 뿔병. 이게 기름 뿔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양이 가지고 있는 그 긴 뿔, 길다란 뿔에다가 양각 나팔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기름을 담아서 기름 부음 할 때, 예식을 할 때 기름 뿔병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병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위에 즉위할 때는 기름병에다가 작은 그릇에다가 병에다 담아서 기름 부었던 반면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어떻게 기름을 부었냐면 양각 뿔에다가 그 가득히 많이 담아서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이게 둘의 차이는 뭐냐면 기름 부음의 양의 차이입니다. 양의 차이. 근데 그 기름 부음의 양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은 주변에 있는 이방국들이 쉴 새 없이 쳐들어옵니다. 특별히 블레셋이 많이 쳐들어와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어땠습니까? 반대로 자기를 공격했던 그 모든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열방의 이방들이 자신에게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대한 나라가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위에 올랐을 때는 나라가 미약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을 때는 나라가 아주 강대하고 부국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다르게 기름 부음 받느냐,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크기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의 침례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사로잡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다윗에게 임하셨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삶의 크기가 다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하늘에 어떻게 덧입게 되느냐에 결정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사셔야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고 사셔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의 공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땅에서 먹고 사는 사람은 땅의 형상이고 땅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고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성령의 침례의 사건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침례가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되고 막 3일씩 금식했는데도 잘 안 되고. 근데 제가 이런 부류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 경험했던 많은 분들의 통계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88페이지 자꾸 찾게 하셔서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좀
부지런히 잘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7일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두 번째 성령의 침례 사건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그냥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영계에 엄청난 파워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늘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영계의 진동이 있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마음을 다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같은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방언받고 다른 사람은 성령의 침례 받고 능력 받아도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내가 얼마나 고지식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낮아지셔야 하고 간절한 마음이 들고 하나의 마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내 같은 건 안 될 거야. 내 같은 건 정말로 다른 사람 다 돼도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고난 당하게 되면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간절한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응답하시겠다고,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 안 만나 주신다? 만나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약속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못 받고의 그 키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두 번째 침례의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합해서 마음을 함께해서 모여서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세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시편 66편 18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단절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좋은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죄를 품으면. 그리고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절대로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품고 있는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라면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끈질긴 기도.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7일 동안. 어떤 사람은 10일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보는 그 관점에 따라 조금 날짜는 차이가 나지만 이 날짜가 주는 의미는 그만큼 오랜 동안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뭘 보고 가르쳐 주시냐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를 예를 들어서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괴롭히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끈질기게 간구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기 원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마음을 끈질기게 가지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삶에 뚫고 들어올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매달리셔야 됩니다. 잠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잠깐 기도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생긴다면 어느 누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여러분 해봐서 아시겠지만 쉽게 그렇게 응답되는 기도들도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기도들이 오랜 시간 인내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믿음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끝내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그 충만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는 데는 이런 이유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이 그동안에 존재했다는 것들을 믿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라도 간절하게 매달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두 번째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